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분양권을 당첨을 받든지 사든지 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믿고 그 시공사나 건설사를 믿고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죠.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직 계약서만 있거나 혹은 청사진만 있는 경우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다 완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언약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앞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첩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언약은 이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되었으니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태어난 이스마엘을 보면서 나름 인생의 의미를 즐기고 또한 아들을 키우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 고치자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언약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는 표시로 할례를 주십니다. 언약의 표징을 더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너무나도 확고하니 믿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소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한테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나한테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하겠느냐?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거듭 말씀하셨으니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다소 개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공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당장에 이룰 듯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많은 후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도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임을 지금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들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라, 믿어라, 믿고 행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혹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다.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바로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아들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만 아들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 혹은 영적으로라도 아니면 믿음으로라도 입양을 해서 세우는 아들이라면 또 납득이 갈 만도 하겠습니다마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 인정하겠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다소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수준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는데 근거가 없으니 믿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믿는 것, 때로는 이것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태도지요. 아들이 있거나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래 세상을 만드셨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 밖으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손들, 아들들,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곧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존재하고 있기에 그들 왕으로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모습이며 그것을 믿음이 또한 완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곧 그것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믿음을 믿는 것,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도장을 찍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다, 내 계획은 이렇게 확실하니 믿고 무조건 따라와라. 마치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하나도 차질 없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후손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서 이 할례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모든 것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차이에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극복해 가실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며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웠던 노아와 같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크게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천국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 삶의 모습을 지금부터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역할입니다. 작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며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